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입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전혀 거기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아주 건강한 신앙의 일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많다고 해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모든 게 다 잘 된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 있어야만 생기는 거예요. 아멘. 솔로몬 왕은 형님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될 가능성이 없지만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또 너무나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그런 성경 구절이 없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인생들이 얼마나 헛된 짓을 많이 하는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었습니다. 그는 그렇게도 부귀영화를 누리며 향락을 누리며 살았지만은 오히려 자기가 산다고 하는 것 자체를 괴롭게 생각할 정도로 그는 감사보다는 오히려 괴로워하면서 살았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언제 순교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깨닫는 만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은 아무리 감사할 것이 많아도 깨닫지 못한 자에게는 생겨나지를 않아요. 멕시코에 가면 온천과 냉천이 나오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먼저 온천에 가서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냉천에 가서 그 빨래를 잘 이제 헹궈 가지고 그 다음에 돌아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관광객들이 그 모습을 보고 참 이 동네 사람들 복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렇게 안내원에게 말을 했더니 안내원이 하는 얘기가 감사요? 빨래비누 안 나온다고 불평합니다. 빨래비누까지 쏟아지면 좋겠지. 감사라고 하는 건 깨닫지 못하면 이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85년 전에 독일에 재상을 한 마티라고 하는 유명한 정치가가 있는데 그는 사상적인 문제로 이제 쫓겨나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됐어요.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나중에는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다닐 정도가 됐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글쎄 그 예배당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네.
두 다리가 없는 그 사람을 보는 순간에 자기는 비록 가난해서 신발을 못 신었지만은 튼튼한 두 다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는 순간에 감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항상 깨닫는 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째로는 그 성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좋아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성도들을 보면 참 우리 장로님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아이고 우리 권사님 너무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 이렇게 보기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그런 성도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냥 보기만 해도 걱정이 태산 같고 생각만 해도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저 생각만 해도 그저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믿음이 좋아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보배입니다.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있지만은요 믿음보다 더 좋은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지 못한다고 하면 절대로 구원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가장 귀한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입니다. 믿음은 자기의 노력으로 가지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똑똑하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의심을 더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심이 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러나 지식이 별로 없어도 똑똑하지 않아도 믿음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믿어지는 거 큰 축복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게 믿어지는 거 큰 축복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믿어지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게 믿어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믿어지는 거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믿음이 없으면 못 삽니다. 부부지간에도요 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고 살아야 행복하지 이 부부지간에 서로 믿지 못하면
아무리 잘 살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살아도 불행합니다. 부인이 화장만 예쁘게 해도 저게 또 어떤 놈만 날아가지. 생각이 그렇게 돌아가면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돼요. 어떤 의사는요, 부인이 의부증에 걸려 있어요. 글쎄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환자들 돌보고 고생하는 그 남편이 간호사들하고 못된 짓 한다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달달 볶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불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요. 남편을 믿지 못하니까 아무리 남편이 생활비 많이 주고 잘 살게 해줘도 행복하지 못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도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여기 천장만 봐. 왜? 무너질까 봐. 가만히 보니까 기둥이 하나도 없어. 어떤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못해. 독약이 들어있을까 봐. 빼 말라가지고 그냥 의심이 있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데 비행기 안에서 주는 것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말똥말똥 눈을 뜨고 가만히 있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비행기 떨어지면 어쩌죠? 비행기 떨어질까? 그래서 걱정을 하고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속을 때 속더라도 믿고 사는 게 낫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믿고 먹는 게 낫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평안할 때는 잘 크지를 않아요. 이 평안할 때는 오히려 믿음이 미지근해지기가 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아주 토하여 내치리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너무너무 평안하게 사시는 사람, 모든 게 걱정이 없어, 다 있어, 그냥 뭐 잘 살아, 그냥 너무 평안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도 없고 기도도 안 하다가 보니까 은혜 받을 기회도 없고, 따라서 믿음도 자라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환난과 시련이 있을 때 잘 큽니다. 왜냐하면 환난과 시련이 오면 평안할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죽을 병에 걸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사업에 실패하신 분들, 재난을 당하신 분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다가 보면 은혜 받고 보면 믿음이 쑥쑥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왕 가운데 조지라고 하는 왕이 그 도자기 공장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구경을 쭉 하는데 안내원이 설명을 하면서 이제 왕을 모시고 다니는데, 어딜 가보니까 도자기가 똑같은 게 있는데 하나는 그냥 반짝반짝하고 그냥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은지 모르는데, 하나는 빛도 하나도 없고 그냥 수수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 똑같이 생겼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하고 왕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 빛이 나고 저 귀하게 생긴 건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이고, 요거는 아직 불 속에 들어가질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시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게 된 이유는 사랑이 더욱 풍성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성장할 때 그 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믿음이 아주 자라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옛날보다 더 사랑해. 이웃을 옛날보다 더 사랑해. 그 사람은 믿음이 많이 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열심과 믿음을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열심히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저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요? 또 이단 교인들 얼마나 열심인 줄 알아요? 우리 집에도 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선거운동 할 때 보면은 그 후보들 잠도 별로 한 2-3시간만 안 자고 그냥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다니는지, 야, 저러다가 빨리 죽겠구나 걱정이 될 정도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또 싸우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히 싸우는지 몰라요. 여러분, 열심과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의 성장은 열심만 봐가지고는 몰라요. 사랑이 풍성해졌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확실하게 성장한 것입니다. 옛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옛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옛날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감사하는 이유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면서도 잘 참고 인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느냐 보려고 하면 얼마나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시험을 잘 참느냐 그거 보면 알아요. 예? 믿음만큼 오래 참고 잘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오래 참고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이 성공을 합니다. 인내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영국군이 전쟁에 참패해가지고 다 병사들이 죽었어요. 살아남은 사람 몇 명 없어요. 그런데 부스 장군과 함께 몇 사람이 살아남았는데 굴 속에 들어가 숨었어요. 패배하고 나서 이 장군은 너무너무 수치스러워서 자살할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굴 속에서 바깥을 보니까 이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데 치다가 실패하고 치다가 실패하고 6번이나 실패하고 7번째 가서는 기어코 성공을 하더래요. 그걸 보는 순간에 나는 실패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는 왜 죽을 생각을 했는고? 하하,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 거미를 보고 용기가 생겨가지고 그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가지고 다시 전쟁에 승리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인내는 사랑의 열매가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만큼 오래 참아줄 수가 있고 사랑하는 만큼 내가 고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미국의 유명한 벤자민 워필드라고 하는 박사는 아주 유명한 신학 박사예요. 1921년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4년 동안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교수로서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25살 때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독일로 갔는데 글쎄 여행을 하다가 벼락을 맞아가지고 그 신부가 회복할 수 없는 불구자가 되고 말았어요. 잠시도 곁을 떠나면 안 돼요. 이 워필드 박사는요, 그렇게 바쁘신 분, 그렇게 큰일을 하시는 분이 자기 아내가 죽을 때까지 39년 동안을 2시간 이상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항상 그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돌보고 간호하면서 39년 동안을 돌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이 고난을 참고 견디겠어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기적을 가져옵니다. 또한 인내는 소망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은요, 잘 참고 견딜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갈 곳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 험한 일이 와도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갈 곳을 아는 사람이에요. 결과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걱정거리가 생겨도 걱정하지 않고 불안해도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아니까. 한국과 일본이 대표 축구 경기를 했을 때 주일날 해서 제가 구경을 못 해가지고 그 다음날 녹화한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 일러주는데 한국이 1대0으로 이겼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대표 선수들 경기니까 얼마나 볼만합니까? 그런데 한국 팀이 너무 못해요. 일본 팀이 너무 잘해요. 그런데 걱정은 하나도 안 돼요. 왜요? 1대0으로 한국이 이겼다 그러니까 일본 팀은 아무리 잘해도 안 들어갈 것 뻔해요. 한국 팀은 아무리 못해도 하나 어정쩡 들어갈 것 뻔해요. 그러니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불안한 것도 없어요. 아무리 일본 팀이 그냥 골링을 향시키려고 아무리 해도 걱정 안 돼요. 안 들어갈 것 뻔하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게임은요, 녹화된 것만 보세요. 그러면 심장마비 안 걸려요. 결과를 아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우리는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살기 어렵습니까?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걱정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장차 받을 그 영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위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나고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잘 참고 견딤으로써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